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자, 2장 내용을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1절 보면 언젠가 한 번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앞에 한번 방문한 거는 두 번째 방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그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를 개척한 그 당시를 말하고 여기는 주석에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근심의 방문. 그러니까 근심을 가득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죠. 그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근심 어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약속은 방문하기로 결정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대립하는 어떤 일단의 그룹들이죠. 전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의 그룹들이 바울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노의 마음,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괴롭힌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방문하면 당장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옥죄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이렇게 미루거나 이게 그 당시에는 방문을 단념하고 편지만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근심하게 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말하고 있는 그 근친의 어떤 범죄를 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단의 그룹들, 그 그룹들에 대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환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면 교회 전체와 사랑의 관계 그리고 교제 이런 것을 나누기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환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거밖에 더 있겠냐. 만약에 아니면 뭐 그것도 없는 거죠. 그들이 뭐 돌이킬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안 돌이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당시에 그 지식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에피쿠루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헬라의 어떤 주도적인 세력이라고 볼 때 이 스토아 학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감정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들의 도덕성이나 그 어떤 뭐 인격적 레벨이라고 할까 어떤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그 심령의 평온, 내적인 평온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적인 평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승이라든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보편적인 행태를 전혀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고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중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죠. 슬픔과 그리고 기쁨, 근심, 염려 이게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화면에서는 저급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반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뭐 인격이 성숙했다 이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지 않고 이렇게 평온하게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 감정적 동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스승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바램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나의 스승은 이래야 돼. 우리의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인격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상 이것도 곰곰이 이렇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종류의 리더를 정말 소중한 리더로 여기는가 1, 2, 3, 4 이게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리더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망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리스트가 성경에서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험치로 이렇게 근거한 것인가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근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에게 요구하는 바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상을 고쳐야 되죠.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죠.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마음의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타인에 대한 목표잖아요. 타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출발이.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내 기준에다 갖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번 시간에 조금 언급했듯이 이게 노예 삼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만 주신다. 그래서 항상 그 달려가야 될 숙제가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죠.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그 교회의 중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그냥 묵과되고 넘어가면 이 사람의 어떤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심상하게 여겨져서 그 죄를 대단히 짓기 쉽게 만들어주죠. 이 공동체 전체를. 그래서 징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징벌을 받지 않으면 사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고 사회 전체에 그 죄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나 징벌이 있는 목적이 구약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죄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목표도 있겠지만 개선할 수 없을 때 어떤 사형제도도 있고 이런 건데 만약에 이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 죄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차원에서의 징벌은 가하는 게 마땅한 거죠.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입장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대립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그 선을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전환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회개의 징표로 여기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용서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냥 따끔하게 어떤 징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쾌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내적인 그 통쾌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한 이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표도 어떤 복수심이나 이런 것에 불타가지고 그들이 징벌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세를 돌이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렇게 연합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일벌백계 좋아하잖아요. 일벌백계. 삼국지 보면 읍참마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마속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유능한 장군인데, 이 제갈공명이 마지막 그 생에 이제 생이 다 끝나갈 무렵에는 주변에 장군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마속이라는 사람 하나 자체가 굉장히 용장이었는데, 이 사람 하나 믿고 전쟁을 하는 건데, 이 마속이 군법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선택할 건가 군법을 선택할 건가. 그래서 군법을 선택하는 것이 또 옳다고 생각해서 이 마속을 참수해 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린 거죠. 이게 동양적 지도자상이죠. 일벌백계. 확실한 어떤 용단을 보여주는. 근데 바울에게서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상,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지도자상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한 면에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와 같은 태도. 아버지들은 좀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이 해병대 간다고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하길래 그래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장에 우리 아내는 거기 가면 고생하고 막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보는 입장은 그런 고난을 극복해내는 이런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머니는 너무 고생하고 또 혹시나 다칠까 이런 걸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이 어머니의 모습도 있거든요. 여성의 모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성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각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인격 속에는 남자도 어머니와 같은 섬세함, 그리고 염려, 눈물, 근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여성에게도 그 자녀를 훈육하고 그리고 강하게 세워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나타나죠. 이게 단련되어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딱 이렇게 어떤 그 유머와 같이 유순한 유머와 같이 그 어미와 같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써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선한 동기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복수심에 불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수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 여기서도 출발했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선한 출발이 악하게 결론이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나쳐서 그를 미워하고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바울은 그 선을 넘지 않고 있거든요. 징계의 목표는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연합하고 그 영혼이 유익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복수심에 불타는 걸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훈육의 차원일지 모르지만 요즘 종종 사고 나는 게 그거잖아요.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징계를 하는. 그러니까 징계 자체를 나중에는 악으로 여기게 되는. 징계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10절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10절에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냥 용서하겠다. 이 얘기를 하죠. 나는 괜찮다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게 수직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수직적 위계 질서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권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아주 올바른 것입니다. 이 권위는 어떨 때 쓰나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인 것을 보호하고자 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할 때 이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위를 조용히 이렇게 내려놓죠.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와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권위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방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세상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는 아주 나쁘죠. 뭐 요새 LH 뭐 그런 사건들도 있고 이런데 그들이 그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력, 그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태도죠. 권력 남용이죠.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게 아까 같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 그 범죄했던 사람이 완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이탈돼 가지고 구원을 잃는 온전한 복음을 채 깨닫기도 전에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서 밖에 나가서 교회를 더 대적하고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공동체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의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괴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노라.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디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죠.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그것이 이제 앞에 우리 설명한 것처럼 염려가 되는 거죠.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서로 갈등이 골이 깊어질까 이게 염려였는데 그래서 이제 디도를 이렇게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게 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벌써 돌아오가도 한참 동안 이렇게 돌아올 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드로아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터키 지방이.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1년 반 정도 있었죠. 근데 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 그 근방에서 그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거의 1년 반보다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2해 동안인가? 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기회가 계속 주어진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 바울은 이런 거 잘 놓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끝까지 뭐 그 지역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리고 복음 전파가 이제 복음이 꽉 찼어. 뭐 이렇게 생각될 때까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런 기회를 그냥 덮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도 걱정이 되고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놓은 티도도 가서 오지도 않고 이거 뭐 가서 그 갈등의 그 어떤 뭐 소용돌이에 휩싸여 가지고 못 오는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뭐 어떤 통신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지만 한번 가면 돌아올 때까지는 이 사람의 소식을 알 수 없으니까 중간에 무슨 강도를 만났는지 이게 디도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심부름 중에 그 헌금을 모금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감당했었는데 뭐 그에게 그 헌금을 이렇게 이송하다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디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였고 그래서 좋은 전도의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념하고 마게도냐 이제 고린도 교회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 가기 전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중간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14절은 그 로마의 정황을 이해하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로마의 장군들이 그 로마 바깥에 있는 적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를 하고 포로를 이렇게 잡아오는데 포로를 잡아다가 신전에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오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장군의 그 개선식에 구경을 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막 그 장군을 환영하고 그럴 때 길가에나 아니면 신전에 이 향을 이렇게 피운답니다. 그 향을 여기에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냄새. 이 밑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향기는 그 우리가 성막에서 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 유향, 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유향이 이 향기로 표현되어 있고 위에 그 냄새는 아까 제가 로마의 장군들이 올 때 냄새를 피우는 그 냄새 이게 뭐 비슷한 단어 같지만 다르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신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 장군의 냄새를 개선 장군의 몸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마다 맞는 그런 냄새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냄새, 그 승리의 냄새, 이 냄새가 사람들에게 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승리의 어떤 냄새, 개선 장군처럼 그런 냄새가 나면 좋겠죠.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환영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기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지옥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건 우리의 기분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에게 차후에 닥칠 재앙은 정말 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귀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복음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이 혼잡하다는 말은 그 시장에서 상인들이 예를 들면 사과를 이렇게 판다. 그러면 한 상자를 이렇게 팔면 보통 우리 자주 경험하지만 맨 위에 올라 있는 거는 좀 그럴듯하고 좋죠. 상태가 좋은 것들이 올라 있고 저 밑에는 조금 작고 못생기고 때로는 썩은 게 밑에 들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 면에서는 포도주가 이렇게 순수한 포도주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물을 타는 것. 이게 혼잡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도는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복음에 물타지 말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들만 부각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몽땅 다 전달하는, 너희들에게 가르친 분부한 것을 몽땅 다 전달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 마음에 귀가 솔깃해서 예배당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전체 시스템을 세상과 비슷하게 맞추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쑥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그런 레벨에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과 비슷한 애가 아니라 그들과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격차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격차를 느낍니다. 이게 경외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같은 레벨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비슷하게 되어주는 이런 영역이 있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근데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은 도덕성, 똑같은 그 어떤 인격적인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은 이건 올바른 건 아니죠. 우리에게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냄새, 그들과는 다른 격차를 느끼는, 잘난 척해서 격차를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격차를 느끼는 그런 종류의 것과 비슷한 그런 격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거든요. 카리스마 넘치고 막 강하고 어떤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근데 이런 것이 인격적인 꼬장꼬장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 이 부드러운 것이죠. 애정과 사랑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어머니처럼 그 돌보는 마음 이런 것이 그 사랑이 그를 뭔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이었지. 어떤 그 세상에서 보는 그 강함, 그 투지가 강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꼬장꼬장한 사람 이런 것이 원동력이 아니었던 걸 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소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저도 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바울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애정을 교회에다 쏟아붓는 사람이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단념하고 포기하고 사도적 권위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근데 그런 사도적 권위를 사용할 때 정말 이렇게 위압적이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보낸 이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이게 예언인데 성경은 어느 예언보다 명확하고 그리고 검증된 예언이죠. 이 예언을 통해서 다양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범죄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적절한 어떤 징계나 훈계 필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궁지로 몰지 않는 그 애정과 사랑이 사도 바울로부터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혹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교회를 향해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그 연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한 발 한 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딱딱해지지 않고 그리고 꼿꼿해지지 않고 항상 그 사랑으로 부드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르지 않은 모든 종교성들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게 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